매일 성경을 보면 오늘 제목 말씀을 미디안의 압제, 하나님의 책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기는 미디안의 압제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적지만 우리는 읽을 때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이기에는 미디안이 침략해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서 출발했고 죄짓고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되돌아오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에게 있는 고질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또라고 하는 말은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악이 있었다. 근데 이 악이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 악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렀는데 그 악의 근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 근본이 밖으로 표출될 때 나온 것은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너희를 괴롭힐 수도 없고 그들을 섬겨야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목축업이 잘 되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읽은 이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밝혀졌고요. 그 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서 출발하여서 나타나는 모습은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왔고 제자리로 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냈다. 애굽에 있는 압제 아래서 분명하게 너희를 건져내신 것은 나 여호와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괴로움 당하고 있죠. 이 괴로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너희들이 정말 괴로워해서 울부짖을 때에도 내가 너희를 건져줬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 너희에게 발생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고 내가 너희를 살려줬는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다시 우상을 찾았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압제 아래 있을 때에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그 울부짖음의 방향을 보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려는 방향이 아닙니다. 단지 지금 자기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자기의 압제를 벗어나기 위함이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상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6장 1절로 10절 말씀에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꽉 붙잡고서 우리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났던 악한 행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또 하나 그렇게 그들이 미디안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애굽의 압제 아래 있을 때에 그 압제는 분명 자기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내려보내신 일인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를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만을 위해서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것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다시 죄를 짓는 일로 이어지게 되죠.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관계 회복하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남아 있어요?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여전히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말한 또 악을 범하였더라, 이 일이 그 다음에 나가면 다시 나오는 거죠.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할 때면 우상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압제할 민족을 보내면 괴로울 때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면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 상황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봐야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만 그 찾는 모습 자체가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분명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살폈던 게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저질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악에 대해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했죠. 그럼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막는 일이 일어날 때, 푸시가 일어날 때, 특히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놓으셨던 울타리를 거두어 버리셨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울타리를 통해서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이 보호막은 더 이상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가둬두는 감옥과 같은 존재가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사는 내 삶,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내게 울타리로 다가옵니까? 감옥으로 다가옵니까?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즐거움으로 하고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 너무 좋습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습니까? 너무 속박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좋거나 속박으로 느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느낄 때면 그런 대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좋은 겁니다. 이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다,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라고 다가올 때면 그것이 더 이상 좋은 보호의 보호막이 아니라 나를 가둬두는 울타리로 느껴지기 시작되어지죠. 이때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틈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어버리시면 그때는 담을 허는 여우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여기저기에 펑크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겨요. 그래서 잘 되던 일도 잘 안 되기도 하고 뭔 일이 자꾸 막힌다고요. 그때 우리는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키시던 그 보호의 울타리를 거둬버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미디안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디안 사람들만 그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치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치냐면은 그들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의 짐승과 자기의 가축대예요. 그리고 장막 아예 이사를 와요. 그리고서 메뚜기 떼 같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해서 그 땅에 들어와 아예 집 뭉개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거둬버리자 이스라엘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그냥 하나님이 직접 때리시는 게 아니고 미디안 사람들을 보내고 아말렉 사람을 보내고 동방 사람들이 오는데, 그냥 그들이 이사 와서 살면서 자기의 삶의 터전을 아예 집 뭉갠다는 거예요. 파종할 때면 곡식들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거두어버리실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는 하나님과 관계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울타리가 없어졌을 때 우리 안에 생겨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 이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일 수도 있고,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말하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뒷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내게 나타나와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 감추고 싶은 부분을 들춰낼 때면, 혹시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메신저인가,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나로 하여금 깨달으라고 하는가.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깨닫지 못하고 이미 울타리를 보호막이 아니라 속박으로 생각할 때면 그걸 부정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그런 상황에 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보다는 그 사람을 공격하고 튕겨나가게 되죠. 자, 이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첫째,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을 때면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내게 일어나는 문제들, 특히 평안하고 안전했던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라는 일들이 발생하고, 느닷없이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 속에 감춰놓은 이 비밀스러운 것들을 들춰내는 이런 상황이 내게 벌어질 때면, 방어적인 자세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게 뭘 말씀하시려는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를 돌리시려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어서 바라보기 시작해야 그 일이 더 커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자리를 피하려고만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은 관계 개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문제가 생길 때면 어디를 찾아다니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렵니까? 왜 내가 뭘 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들춰내야 될, 회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해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나는 똑같은 문제로 반복하고 대상만 달라질 뿐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원치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하려는 일을 자꾸 막는 것은 사랑입니까? 저주입니까? 답하셔야 돼요. 저주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순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안 좋은 곳으로,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좋지 않는 방향으로 나갈 때면 자꾸 막습니다. 돈 좀 달라고 해도 그건 안 돼 하고 돈도 안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계속하면서 하나님이 막으시면 자꾸 하나님이 막는다고 떼쓰고 기어이 그것을 하려고 하죠.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세 번째는 내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아예 내 생각 자체를 바꾸고 그것을 대해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막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께서 내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나를 지키시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평온한 관계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여러분들이 이 사사기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와닿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물질을 향하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향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되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본은 치료하지 않는 채 현상에서만 벗어나려고 애쓰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겉돌기만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발자국 더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처한 모든 문제에서 구원하실 분이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 찾기보다, 혼자 고민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지만 근원적인 원인은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교만함이 있으면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곧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 쏟으며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런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악을 범하고 또 악을 범합니다. 그런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움 당할 때면 단지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만 부르짖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종일 이 말씀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맴돌게 하심으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을 다시 한번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